오늘부터 저희가 인간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보았었는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성서적인 그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성서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존재, 피조물은 사람뿐이 없죠.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나?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 세계를 저희들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창조 목적이라고 하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또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깨닫지만,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죠.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완성 부분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창조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그 들어가는 그 큰 그림이 결국 창조의 완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의 그 복음 자체도 사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 사람이잖아요. 저희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과 교리가 사람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바로 저희들,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신 거고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시도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성서도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돼요.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런 사회, 가정, 부모와 자녀, 여러 관계성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모습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사람을 통해서 발견해요. 상처도 받고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인간의 정체성, 성서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죠. 또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길 때 건물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스템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사람을 섬기죠. 목회자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뭐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을 돕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 수평적인 계명을 지켜나가죠.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해하려고 해도 사람을 이해해야 되죠. 기독교 안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사람 공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죠. 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볼 게 참 많아요. 참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지. 한국은 이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모노컬처, 이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다이나믹이 있지만, 근데 이 다민족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것은 굉장한 다이나믹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대도시, 우리 뉴욕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뭐 LA도 그렇고 이 대도시의 그 안에 있는 그 다이나믹은 좀 항상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저에게 보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그 세상 학문에서 사람을 보는 것들이 있죠. 그 인류의 연대에 항상 그 신학이랑 성서랑 뭐 과학이랑 부닥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시작이 언제였냐? 우리 성서적으로는 아담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인류의 연대를 워필드라는 사람은 이제 성서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낼 수가 없다. 언제 시작된지.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된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성서적인 시간은 아담이 타락한 시점에서부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시작이 돼서 아담이 타락한 것을 우리가 주전 4114년으로 성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세상의 고고 인류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류가 언제 시작됐냐? 동물이랑 사람이랑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도구라고 했을 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50만에서 200만 년 전에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진화론적 입장이 있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무덤이라는 이 사후 세계를 인식하는 무덤을 만든 게 5만 년 전 뭐 네안데르탈인의 무덤들을 발견하면서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언어와 문자를 남기기 시작한 크로마뇽인이 현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었을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서적인 관점이 아니라 비성서적인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들, 우리도 이렇게 배워왔고, 이 학문이랑 성서적인 내용이 어떤 거는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저희가 정확한 건 진화론도 학설이죠. 티어리예요. 그 다 증명이 되지도 않는 거고, 진화론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오류를 갖고 있죠. 그 진화론 자체가 진화론만 가리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편협한 생각,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가 학교에서 그냥 주입식으로 가리키다 보니까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띠어리, 증명이 되지 않은 띠어리인데 하나의 가설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것인데, 아예 학교에서 이 자유주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창조론 자체를 들어볼 기회도 아예 막아버렸죠. 그래서
한쪽의 이야기만, 한쪽의 학설만 듣고 자라는 것이 현대 교육의 한 부분들이죠.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성서적으로 정리하는,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 시간은 그걸 깊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하면서 왜 우리가 인간론, 성수적 인간론을 배워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과거에는 신학교를 들어올 때, 이렇게 전도사나 목사가 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이블 칼리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서대학이에요. 성서대학. 바이블 칼리지인데, 과거 한 50년, 60년 전까지는 대부분 다 바이블 칼리지, 성서대학 출신, 거기까지 교육을 시켰어요. 목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전도사,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든 또 목사가 되든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일정 기간 사역을 하고 나면 목사 안수를 받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나 문화 과학 수준이 올라가니까 바이블 칼리지 정도 너무 그 학문이 작은 거예요. 내용 품을 수 있는 학문이. 그래서 세미너리 신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부터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우리가 보통 신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이든 바이블 칼리지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나 캐나다나 법대나 의대라고 이야기하는 법대 의대가 대학원 코스죠.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과정이 의대, 법대 이렇게 돼 있죠. 그 신학교도 같은 시스템이에요. 4년 공부를 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대학원 과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세상의 그 사람들의 학문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바이블 칼리지만 졸업해 갖고는 앞으로 40년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생각을 해서 학제가 바뀌었어요. 또 신학교에 들어오는, 옛날에 바이블 칼리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온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거고, 지금의 신학교는 평균 나이가 30대가 이제 넘어요. 왜냐면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성서를 더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대 평균 연령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늦게 오시는, 뭐 50대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60대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연령의 폭이 넓어졌어요. 또 저희가 섬기는 사람들도 다양성이 생겼죠. 거기에 맞는 그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전도사나 부목사 생활 때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일찍 그 사역만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이민교회 같은 경우도 이민 생활에 다양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잡함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만 만약에 사역을 했다, 이민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민 생활하는 성도들을 이해하는데 한계성이 있죠. 왜냐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랑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랑 직접 피부적으로 배우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 겪어본 경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일찍, 제 나이에 비해서 다른 분에 비해서 일찍 신학교에 갔고 일찍 전도사가 됐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 짧지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 조금씩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민 생활 하시는 우리 교인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는 좀 힘들었지만 지내고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민생활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죠. 자,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 경험이나 또 문화나 그 생활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섬겨야 되니까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또 믿음의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동시에 또 성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림 자체가,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림 자체가 무엇이었나, 오리지널 하나님의 그 창조 픽처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공부들을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인간의 구조를 먼저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은 이론론인데, 이론론은 뭐냐면요, 하나로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성서적인 이론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론이에요. 뭐 육혼 영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다. 사람은 전체가 하나다. 그래서 이론 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별되어 있는 것이 영혼 육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냥 통일된 셀프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분서 다이카로미즘이랑 트라이카로미즘 해서 이분설과 삼분설로 나눠져요. 저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분설은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육과 영혼, 이렇게 육이랑 혼과 영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을 합쳐서 생각해요. 소울이랑 스피릿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 비물질 이런 식으로. 이건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대 교부 1세기부터 3세기에 그 초대 그 신앙의 아버지들은 삼분서를 갖고 있었어요. 성서의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정죄를 해버리고 갈라쓰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오소독스 처치들, 힐랍 그릭 오소독스랑 러시안 오소독스, 그리스랑 러시아 정교회는 삼분서를 주장하면서 이 관계가 서로 단절이 됐었죠.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개신교도 그대로 그냥 이 학설,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이분서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세기 들어오면서 일부 신학자들, 서방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신학자들 중에 일부가 삼분서를 주장하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교지향적인 신학자나 교회 목사님들이 삼분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삼분설은 오리지널 초기 교부들이 주장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흐려지고 다시 18세기 개신교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선교적인 그런 그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럼 한국 기독교는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나?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나? 어느 교단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신학자의 영향을 받느냐, 이분설과 삼분설로 나눠져요. 어떤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이분설, 삼분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게 두리뭉실 넘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을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이 두리뭉실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은 원어에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초기에 이 부분을 그냥 한국적인 문화에 맞춰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스러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목숨과 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목숨이라는 것이 지금 크게 목숨은 헬라어로 수케고 영은 푸누마예요. 원어에는 수케나 푸누마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케를 저희가 이 soul, 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soul이에요. 수케는 life, soul 이렇게 번역이 되고 푸누마는 spirit, 영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이게 섞여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니까 이게 라이프 목숨이구나 그래갖고 이걸 갖다 목숨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다음 몸은 그냥 바디니까 소마 헬라 말로 소마인데 이 소마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장기들 내부에 있는 장기들을 표현할 때 이제 소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마 몸이라고 하는 육신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는데 이 목숨 여기도 이 수케 소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 혼이 영이랑 연결돼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붙여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나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나면서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때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해서 혼이 떠난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혼이 떠나지만 영도 떠나는 거죠. 혼은 소울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울 부분인데 혼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도 떠나는 거였죠.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랍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려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이 아이의 혼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혼으로 그러니까 지금 소울이에요. 그래서 이 소울 수케를 쓰죠. 수케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한 거죠. 이 한국말에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life, 생명이라는 mind, heart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돈이 돼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떨 땐 영혼, 어떨 땐 혼, 어떨 때는 그냥 지금 목숨 이런 식으로 번역이 그냥 그 상황에 맞는 걸로 골라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분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거꾸로 저희가 읽으면서 그냥 별 의미 없이 영혼 이분설에 가까운 해석들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는 그때는 I commit my spirit이라고 표현하시죠. spirit, 내 푸뉴마라고 하죠. 내 푸누마, 내 영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또 영혼이라고 합쳐서 얘기를 해요. 영을 얘기하는 건지 혼을 얘기하는 건지 이걸 정리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내 영을 부탁합니다 안 하고 그냥 문맥상 영혼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혼은 붙어 있죠. 그걸 같이 섞어서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영어로 보면 gave up his spirit이라고 돼 있죠. 당연히 여기서도 푸뉴마라는 원어 헬라어 푸뉴마 스피릿을 쓴 거죠. 그런데 지금 번역을 한 내용을 보면 그냥 영과 혼을 같이 붙여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혼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돼 있죠. 영혼인데 원어에는 스피릿, 푸누마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41장 8절에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마음이 번민하다 그랬는데 그 his mind was troubled 이렇게 돼 있죠. 이 마음도 원어로 보면 his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마음이 아니라 그의 영이죠. 그럼 이 바로가 무슨 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성령님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의 영이 번민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더 맞겠죠. 그래서 이때 영은 당연히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빌 스피릿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라고 써 있어요.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Jesus was troubled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심령, 마음과 영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고 시편 42편 6절에는 내 하나님이와 내 영혼이 내 속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그래서 내 영혼을 할 때는 my soul이라고 되어 있죠. 내 속에서 할 때는 원래는 within me인데 그건 heart예요. 그러니까 soul 안에 제일 깊은 곳이 heart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드린 건 저희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이걸 정리를 정확하게 안 하면 그냥 둘 중에 하나죠. 복잡해. 이걸 뭘 정리하고 이거 그냥 영혼이라고 나오든 혼이라고 나오든 영이라고 나오든 그냥 읽을 거야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을 한 건지를 알고 오든지.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구절들을 쭉 정리를 시켜드린 거는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헷갈리세요. 한글 성경을 읽으면 어떨 땐 혼, 영을 합쳐서 얘기하고 따로 또 떨어뜨려서 얘기하다가 영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번역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원어를 살리기보다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번역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혼을 이야기하는 건지 영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정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하면 저희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알아야 저희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걸 정리해 앞으로 하겠다는 지금 오늘은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이 정신 없는 거를 저희가 앞으로 정리를 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분설 트라이카로미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람의 구조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성서적인 학설이에요. 초대 교부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하는 클레멘토 오리겐, 그레고리의 니사, 이 그레고리의 리사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랑 갈등이 생기면서 배척당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로마 카톨릭 2분설로 정리가 됐고 3분설이 조용히 사라졌다가 18세기, 19세기 보수주의 교단이나 복음주의
선교 단체에서 이 삼분서를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서적인 배경을 보죠. 삼분서를 저희가 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세 가지로 딱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정리해 주면서 왜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람의 삼분설, 트라이크로미즘인데 첫 번째는 영이 스피릿, 트누마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그다음에 이 소울, 우리 소울은 이제 그 안에 마음도 있고 성품도 있고 목숨도 있고 우리 뜻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수케. 소울은 이제 그 안에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냥 넓게 혼의 부분이 수케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삼분서를 통해서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몸은 소마라 그랬죠. 헬라어로 소마인데 이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세 가지가. 그래서 한꺼번에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 다이나믹이 이런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이 저희가 얘기하는 소마, 육신이 아프면 혼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병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이 혼의 부분도 병이 들어버려요. 마찬가지죠. 병든 분들을 옆에서 오랫동안 돌보면요. 그분도 마음에 병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게 사람이 몸이 힘들어지면요. 그렇잖아요. 저희 몸이 힘들어지면 짜증이 나요. 피곤하고 그러면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럼 혼은 뭐냐? 영을 담는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혼이 더러우면 마찬가지예요. 혼이 복잡해요. 혼이 더러워요. 혼에 상처가 많아요. 삶의 굴곡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쓴뿌리가 많은 것이 너무 잡동사니가 우리 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릇이 컨테이너가 온전치 않으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잘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더러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꾸로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또 몸을 다스려요. 이런 다이나믹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관리하기로 원하시나? 흠없게 보존되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독교의 시작부터 기독교의 완성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거를 잘 관리하기를 원하는데 거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 보면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쉬운 얘기로요. 성결의 과정이에요. 저희 팔복 이야기도 했었고 산상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거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영, 혼, 육 세 가지를 잘 관리해야 돼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운동도 그러죠. 요새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운동에 관심 많죠. 좋은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건 육에 대한 부분이죠. 그거만큼 혼에 대한 것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운동해야 돼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영에 대해서도 좋은 거 먹고 좋은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가 외모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혼과 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밸런스가 안 맞아 있죠. 이 세 가지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컨테이너를 했죠. 제 바깥에 우리 육이 있고요. 중간에 혼이 있고 숙회, 그 다음에 제 안에 영이 있어요. 푸누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이것이 삼분설이에요. 육, 혼, 영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육은 혼을 담고 혼은 영을 담고 또 반대로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면서 이런 관계성을 맺으면서 같이 움직이죠. 하나가 병들면 다른 것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되고 하나가 병들면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혼의 부분은 뭐 상상이나 양심, 기억, 이성, 애정 이런 표현들이 있죠. 육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기관들을 통해서 이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뭐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만지면서 인포메이션을 게더링을 해요. 또 삼분서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뭐 living and active라고 돼 있어요. 살아 움직여요. 근데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있는 우리 칼날이 한쪽만 있는 게 양쪽에 날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샤퍼하대요.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로운가? 그러니까 보니까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혼, 영, 뼈와 육을 갖다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돼 있죠. 영향을 주고요. 다스리고요. 고치기도 하고요. 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혼이라고 돼 있죠. 거기 soul. 그래서 숙회, spirit, 푸누마, 그 다음에 뼈, 관절, 골수 이렇게 돼 joint and marrow 해갖고 우리 관절과 뼈, 우리 소마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어디에 임하나 우리의 어디에 영향을 주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육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한다고 돼 있죠. 그게 거기까지 비춘다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금이 갔는지 뼈에 이상이 있으면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죠. 엑스레이가 어떻게 보면 요새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림이 흠이에요.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있으면 뭐 MRI를 찍든지 아니면 울트라사운드, 소노그램 하죠. 요새 울트라사운드 굉장히 이 기술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 뭐 울트라사운드는 아기 날 때 해보게 되는데 그 울트라사운드 하면 쉐입이랑 뱃속에 있는 아기들의 그 장기까지도 막 다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날까지도 예측이 되죠. 어차피 소식을 전했어야 되는데 못 전했는데요. 우리 라이누스 목사님이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한 2주 전에. 근데 한 달 전에 2주 전에 애들을 낳았는데 한 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정일이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아기가 안 나왔다. 셋째 아이가. 예정일이 2주간 지났대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잘 계속 소식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다음 이제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연락이 안 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의 한 2주가 또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예정일보다 한 달 후에 지금 아기를 낳아서 사진을 딱 보내줬는데 예쁜 라이누스 목사님을 닮은 아들을 낳은 걸 보여줬는데 한 달이 지난 거가 아니라 정말 때에 맞춰서 태어난 사진을 봤을 때 안 커요.
보통 저희가 태어나면 지나고 태어나면 굉장히 빨리 애들이 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거기 울트라 사운드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아프리카 병원 시설에 울트라 사운드가 그 지역에 흔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엑스레이 수준으로 쓸 것인가, MRI 수준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울트라 사운드 그 이상의 수준으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를 살피게, 내가 병이 들었는지 내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아니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희가 묵상하는데 나를 비춰보는데, 그 비춰보는 것이 약하면 내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혼도 비춰주시고 영도 비춰주시고 관절과 골수도 비춰주시고, 비춰주시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임하셔서 치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꼭 기억하실 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하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람의 구조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저희가 잘 앞으로 공부를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건강학입니다. 세 부분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강건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은혜를 세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의 생각들이 정리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연약한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주님의 위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